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니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제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또 이제 새로운 상황이 이제 전개돼요. 거기 보면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 롯의 그 둘째 딸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태어난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후손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깊은 혈연 관계에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적인 이제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 또한 또 지금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에서 흔하지 않는 이 목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평원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변 족속들이나 나라들에서 계속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호시탐탐 노리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함을 입고 또 사사기에 보면 사사 입다의 출현으로 인해서 또한 이 암몬 사람들을 퇴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암몬은 계속해서 물론 이제 다윗 시대 잠깐 다윗에 의해서 이제 잠잠해지기도 했지만 끝까지 이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암몬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나하스 암몬의 이제 왕 나하스 왕이 올라와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새로 세워지고 하면서 약간은 이제 정치적이든지 모든 문정에서 이제 약간은 아직 정비되지 않은 혼란한 틈을 타서 또 쳐들어온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니까 이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싸우지 말고 서로 화친을 하자,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암몬 사람들이 나하스가 뭐라고 그래? 너희 오른쪽 눈을 내가 다 빼야 되겠다. 이제 작정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이제 방패를 하게 되면 왼쪽 눈은 가려지고 오른쪽만 나오게 되잖아요. 오른쪽 눈. 즉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군사력의 모든 것을 지금 상실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들이 그 사사 입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친하는 것은 싫다는 거죠. 어떻게든 복수하겠다는 그 강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야벳 상류들 3절 보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에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4절에 보면 어디까지 왔냐면 사울이 사는 고향, 사울의 고향 땅, 지금 살고 있는 기브아 땅까지 온 거예요. 이곳까지 온 것은 지금 이 길르앗 야벳에서 대략 한 7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앞에 둔 이 길르앗 야베스 이 지역 이쪽 사람들이 이 먼 곳까지 왔다는 것은 이곳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절박한 상황도 있고 지금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오까지 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브아 사람들이. 이 기브아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사사기 21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사사기 19장서부터 21장에 보면 민족적인 큰 이 싸움이 있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군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뺀 그 연합군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도 통지를 해요. 우리 연합군에 같이 합류해서 싸우자. 그런데 길르앗 야벳가 거기에 불참을 해요. 그 연합군에. 결국 이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연합군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거기 있는 하여간 씨를 말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응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베냐민 이 지파 사람들이 결국은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사실은 전쟁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딸들을 저 베냐민 지파에 결혼시키는 사람도 여기서 쫓아낸다. 그 정도로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베냐민 지파도 우리 족속인데 근데 자기들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낸 계략이 뭐냐면 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그 처녀 400명을 이제 베냐민 지파의 그들의 이제 아내로 허락을 하게 되죠. 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로 인해서 지금 베냐민 지파하고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는 어떻게 보면 이 친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이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자기 일처럼 여기는 거죠. 5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마침 그 통곡하고 막 그런 상황들일 때 이제 사울이 도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묻죠.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그 자초지종은 다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그러니까 그 이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노는 사사로운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연약한 그 지역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 암몬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길 때에 그에게 지혜나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다스렸던 온니엘이나 기드온이나 입다나 삼손이나 그러한 사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시면 한 결의의 소를 잡아서 한 결이면 이제 두 마리가 결의가 이제 두 마리니까 그 두 마리 잡아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각을 떠서 이제 각 지파에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이 임하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뭔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 속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람 같이 나오니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임할 때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날 때는 모여라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모여라 해도 다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또 기름 부으셔서 그 일들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먼저 과제를 주십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일들을 하나님 세우신 다음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닌가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그에게 맞는 과제를 주셔요. 그 직분에는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또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냥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맞는 또 해야 될 사명들을 주십니다.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울에게는 이 자격에 맞는 과제를 주시는데 공경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그 사명을 주어 주시죠. 직분 맡았다고 해서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들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울에게는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있다면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죠. 근데 지금 자기 일처럼 분노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일들을 지금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고 또 온전치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보고 저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저건 내 일이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일처럼 내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거기 어떻게 해요? 오라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 30만 명, 유다 사람 3만 명이 모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쓸 때 지금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힘은 없어요. 뭐 전폭적으로 지금 사울을 그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처럼 여기고 그 일을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능력이 갖추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게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일들을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채우셔서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면 모이지 않죠. 지금 무슨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쟁을 치러 가자 하는데 사람들이 33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울에게 무슨 그러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이 일들을 하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돕는 사람도 없고 환경도 아니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열어주셔요. 세상에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전쟁하러 갈 테니 모여라 했더니 지금 예상 뜻밖의 사람들이 지금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보시면 무리들이 와서 전령들에게 이르되, 여기 무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기브아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들과 지금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의 관계는 아직까지는 소원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못 본 채 사람들이잖아요.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쩌면 얄미울 수도 있고요. 그건 너네 일이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사울이 함께 나가서 싸웁시다 했을 때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군사로. 또한 어떻게 해요? 지금 자발적으로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신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먼저 찾아와서 화해를 구하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먼저 와서 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또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사이가 또 관계가 또 무너질 수 있지요. 그럴 때 먼저 나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가 여기 있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는 거죠. 나는 저들이 먼저 할 때까지 나는 안 해. 그게 아니라 먼저 믿는 자가 먼저 다가서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일어나니까 10절부터 11절 보면 그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그러면서 화해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그것을 붙잡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세우시고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들이 있어요. 또한 그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주님 내게 맡겨준 이 일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에 눈에 가진 것은 없어도 손에 쥐인 것은 없어도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또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또한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그 일들을 할 때 합력해서 서원을 이루게 되고 또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